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6강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영적으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삶은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며 그 승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승리를 위한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승리의 삶은 먼저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분과 연합된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의 승리와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루트교 신앙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이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현실 삶에 적용될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욕에 무너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결정권자, 즉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감성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방식, 즉 새 사람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은 용서, 평강, 지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삶의 방식은 용서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는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칭찬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훌륭한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습관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이러한 윤리적 삶이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성령의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인간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여성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부부 관계를 상호 복종하고 서로 책임을 나누는 동반자적 관계로 규정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깊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초를 순종과 신뢰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었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공정함과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종에게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인 역시 종을 공정하게 대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당시 로마 법은 인간을 차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형제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공동체는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통하여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경건한 신앙이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이 공동체는 내면의 신앙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정과 직장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치중한 나머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직장이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믿음과 행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상대적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존재와 품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능력이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형상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책감과 죄성에 오염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본성은 남아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구원의 계시를 베푸실 때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인간 창조 시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완전한 형상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와 기쁨을 상실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범죄는 창조 세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우리가 이러한 옛 사람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성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근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영토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는 야훼 신앙의 강력한 배타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왕국 개념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점차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정치적 현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실체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의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정점에서 나타날 영적인 왕국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서로 연관된 개념을 통해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실제적인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신정 정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요한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실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전적으로 복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곧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저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난과 분노, 거짓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종과 주인이 성실하게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시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